하고 있습니다. 예, 한 주 한 주 가는 게 벌써 171번째. 좀 전에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우리가 이제 인용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에 가장 많은 것이 시편. 오히려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가장 많이 인용 우리가 성구를 보는 게 이제 시편. 그리고 이사야도 또 이제 적지 않게 우리가 나누고, 그만큼 이제 그 이사야와 구약에서 또 이제, 시편에는 복음이 흘러 넘친다. 왜냐하면 우리 치유 집회는 이 복음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구약의 신약만큼이나 여러분, 구약의 복음이 철철 넘친다. 복음은 신약시대의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또 이사야도 그 보면 이제 그 노래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한 자의 그렇죠?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할렐루야. 그 복음이 뭐 신약 구약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의 50만 이제 구약 시대는 오시기 전이고 신약은 이제 오신 후. 우리 주님이 오신 후에 때를 우리가 신약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죠. 중요한 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자가 동일하다. 저자가 구약은 하나님이, 또 신약은 누가 한 게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사람이 대신 글을 썼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쓰여진 책들인데, 그 신약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하게 했는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시편에 이제 편집이 돼서 오늘 우리까지 읽게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은 전에 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 것은, 자, 이제 우리 5절, 우리 인생이 어떠하냐 5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뭐 같다고요? 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누는 시편 90편의 제목을 풀 같은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 풀 같은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예. 풀 같은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힌트를 주시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려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음성은 월요일 새벽에 오늘 나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화요 집회는 반드시 그렇게 저는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171차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한, 이게 중요한, 성령이 저를 떠나지 않는 한, 사울의 인생을 보면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다윗의 장인, 여러분 이 성령이 함께 할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 사울이 여러분 보면, 딴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머리가 하나,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몇십 센티미터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 외모도 출중하고, 다윗은 좀 왜소하고, 사울보다 왜소하고, 그래, 얼마나 처음에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초대왕으로 세워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기회를 준 거.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맛을 보기 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 왕맛을 본 다음에는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이미 이제 앞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경고를 줬어요. 네가 왕이라도 이 중에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뭐 대통령 여러분 뭐 영적 지도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사울 왕이 그만 이제 왕맛을 본 다음에 이제 초대 왕이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앞에는 사사시대. 하나님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정하신 사람이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거죠. 하나님 통치는 신정인데 그러나 이제 나라가 세워져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모세 때부터 해서 그게 이제 사무엘 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워낙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떠났을 때의 그 모습을 누가 잘 봤냐면 다윗이 잘 봤어요. 장인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할 때에 이제 다윗이 악기 수금을 연주하면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여러분 이제 그 역사가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 성령 충만한 이제 다윗이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서 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히 믿는 자가 있는 자리는 찬양을 하던 여러분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귀신은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 보세요. 이제 어디에 달려 있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떠나 있는가? 다윗이 그 장인을 통해서 아주 반면 교사를 잘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였냐면 사울왕. 안 좋은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승이라는 게 꼭 좋은 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게 굉장히 큰 스승인데. 근데, 다윗이 다윗인 것은 뭐냐?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장인이고, 선왕인. 또 사실 다윗이 이제 순조롭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또 사울이 생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골리앗을 죽인 자를 내 사위로 삼겠다. 다 알아요. 물론 이제 사울 왕 약속 그것도 안 지키죠. 그래서 큰딸 메랍을 원래 죽이려는데 메랍을 안 주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그렇게 하면 둘째 딸 이제 그래서 어쨌든 사위가 되긴 하는데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공하는 삶이 돼요. 성령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이 이런 비참한 인생. 사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에게서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시편 90편을 이제 나누도록 어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우리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원도 있고 포항에 있는 분도 있고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도 이렇게 골고루 있는데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사람의 필요는 이런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인생은 아까 5절을 읽었지만 우리는 참으로 풀과 같은 인생, 아주 형편없는 연약한 인생. 사실 우리가 뭐 웅변 좀 한다고 뭐 사람들 여러분 모이게 한다고 그 목회가 되면 그 목회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가지.
하나님 성령이 지금 당신에게 신목사에게 임하느냐, 다른 목회자 어느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셨는가 떠났는 여기에 좌우거든요. 성령이 좌우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거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설교자라기보다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증언하는 대로 증언. 그래서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의 특징은 단순히 우리 금요일이나 여러분 새벽 기도나 주일과는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 시간도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화요일은 제가 언제까지 설 수 있느냐 이 자리에 그것은 몇 명이 모이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말씀하시는가. 어제 오늘 우리 그 미국에 사는 우리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다녀갔어요. 원로 목사예요. 이거 또래인데 원로 목사. 20여 년 목회하고 예, 버지니아주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괜찮은 교회예요. 아니 건강한 교회고 또 20여 년 동안 잘 성장했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내려놓고 참 또 보기 드문 경우. 지금은 쉬면서 이제 또 남은 또 이제 아직 젊으니까 60대 초반이니까 아직도 여러 해 일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기회를 주실지 아니면 또 사모님이 우리로 하면 이제 약사는 약사 보조. 미국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먼저 이 버지니아주에서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약사 보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월급을 받는가 봐요. 우리를 말해서 사대보험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일을 안 해도 기초 생활은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 수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애들 키우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목회하지만 미국 생활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값이 보통 뭐 2-3천 불 들어가요. 최근에 우리 서울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한국도 월세화가 되는데 이게 한 1억 원 보증에 한 450만 월세가 제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미국 생활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열심히 물론 미국 우리보다 임금이 좀 높긴 하지만 한 사람 열심히 벌으면 그러니까 뭐 그게 방세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3,000불이든 뭐 하여튼 뭐 얼마든지 간에 그런 한 사람은 부부가 일을 안 하면 못 삽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다른 배우자 한 명이 버는 걸 가지고 그냥 자동차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단톡이 있어요. 몇 명. 그래서 단톡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잘 갔나?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 취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 내려와서 같이 이제 우리 중국의 김찬일 목사랑 같이 가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난데없이 내가 부럽다는 거야. 내가 뭐가 부러워? 응? 이미 뭐 22년 목회하고 미국에서 원로 목사가 더 부럽지. 내가 뭐 부러워? 그랬더니 이제 목회도 해, 선교도 해.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화단에서 이제 이렇게 이 채소들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는 걸 보면 농사도 해. 그런데 정말 제가 행복한 건 화요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는 뭐 그냥 겉으로 보는 그 목회도 힘들는데 어떤 그 독특하게 빛나르게 선교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순회하니까 그것도 신기한데 농사 잘 못해요 사실은요. 그냥 있는 대로 심고 또 땅은 열매를 주니까 그래서 채소도 먹고 이렇게 또 지금 보니까 찰토마토가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고추도 막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거 보고 하는데 정말 저의 인생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하나 더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이 치유 사역. 사실은 뭐 치유 사역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리고 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 이 사역을,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말하자면, 그전에도 치유 사역은, 지금 17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17년 이전과 17년 이후에 지금 생활은 차이가 뭐냐. 치유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시작.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가 주님이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세 가지 중요한 삼중 사역이에요, 삼중 사역. 그러나, 그전에도 복음을 전하고, 제가, 또 전파는 설교니까, 전도하고 전파했죠. 그러나, 치유하는 사역은 하지 못했어요. 이것까지 있어야 진정한 목회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잘 주목해 보세요. 제가 지금 증인으로 증언하는 자인데,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제 치유 집회 준비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환우들을 보면, 자보세요. 파도가 확 이렇게 높이 이렇게 쳐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급격하게 막 좋아진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파도가 확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급격하게 막 악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가 작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작게 조금 아프다가 괜찮고 좀 아프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 수술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암 환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파도가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서울에 우리 서울 유권사님이라고 선한 목사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님, 유명한 감리교 대표하는 유기성 목사님, 원로 목사로 있는 교회인데, 우리 유권사님, 예를 들어 지난 주말을 계기로, 이분은 지금 매일 기도를 해야 돼. 중환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증거한 것처럼 부정맥은 이제 의사 처방 없이도 이제 낫게 됐고, 할렐루야, 증거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위염인데, 이게 만성이기도 하고, 급성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원래 조금씩 이제 위가 안 좋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권사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는 그 일이 있었는가 봐요. 사람 살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그래서 막 급성으로 와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니까 저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분인데, 어쨌든, SNS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장 파도를 지금 높이 쳐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난 토요일 날 저는 주일도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권사님 어제 금요일 날 어땠어요? 괜찮아요. 근데 최근 거의 한두 주 계속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제보다 좋아요. 어제보다 좋다고 하고. 그러면 주일날 기도하면 또 토요일보다 좋다고 하고. 자, 이제 어제죠. 어제, 월요일 날 기도할 때 주일보다 또 월요일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이제 거의 2주 가까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또 오늘이 좋은. 할렐루야. 이런 분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흐름이 있어요. 치유 사가다 보면, 치유 기도하다 보면, 흐름이 뭐냐면, 됐다. 이 사람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권사님은 정말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간증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못 오면, 어쨌든 간증문을 써보라고 해서, 이제, 간증문을 제가 대신 소개하더라도, 물론 한번 와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우리는 강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증을 강제하지 않고, 헌금을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자율로. 그래서, 제가 권할 때, 헌금은 한 번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증거하는 것은 권합니다. 그래서 증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쫙,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면 되게 뭐냐, 이제 전에 암 환자 낳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 일민이도 그렇고, 저희 탁집사도 그렇고 보면 이제, 이게 그냥 파도가 치고 올라가면서 정점에서 이렇게 완전 회복이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어떤 사람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추락하는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들다는 거야. 이거 우리 치우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 누구 있다고 말하면 곤란하니까 이제. 그래서 원래 치우시면 잘 되는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아까 어떤 사람은 오늘 좋았다, 내일 또 나빠지고 또 좋았다 이렇게 아주 파도가 높지 않고 살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암 환자인데도 별로 이렇게 큰 문제. 우리 포항에 백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이 사람은 진짜 기가 막힌.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독수리가 막 올라가듯이 이 비상한 하나님 기회를 이 비상한 삶을 누리라. 이렇게 비상한 이제 하늘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을 주신 이 행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이 백집사가 여러분 이제 전에는 원래 저 부산에서 성악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성격이 이제 남편은 이제 해양 경찰이고, 그러니까 그냥 전업주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투병하면서 또 나이도 이제 들고 그러니까, 이제 방과후 학교에서 애들을 섬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거의 평생을 결혼하고서 그냥 전업주부로 음악 공부한 사람이 성악가인데, 근데 한 번도 이걸 교회 성가대는 하지, 누굴 가르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대형교회 다니니까 지휘할 기회도 없고, 지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가대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근데 이제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계속 기도 좀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한 지가 한 1, 2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가는 것도 얼마나 당당한, 원래 재능 있는 사람이니까. 다만 그걸 이제, 결혼하고 한 2, 30년 안 썼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나 다시 쓰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도 전화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암 환자 출신이니까, 이번.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참 신기한 게, 류마티즘, 전신 류마티즘인데 약을 안 먹어도 돼.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제가 증거하는 이유 뭐냐? 여러분도 도전하시고, 또 이런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파도로 쫙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또 그렇게 또 격려하시면서, 자, 이제 인생을 한번 누려봐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한계성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하늘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가 치유사가면서 늘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 이후에 정말 생명의 은인이신 성령님, 나를 치료할 성령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그 부분에 뛰어난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요. 17년째 하면서 이제 30년 고통받던 병이 나와도 여러분 소용없더라고요. 그 부부가 저를 얼마나 험하게 전에 조금 말하기 험하게 대하는지, 아주 예의도 없이 무례하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그래서 때로 이렇게 치유 결과가 좋았는데 막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이게 정말 뭐 하는 인생인가? 내가 이게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좀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늘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30년 참았다. 내가 너 부르고서 30년 동안 너 참았다. 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름받고, 그리고 17년 전에, 2010년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신나서 이렇게 수강, 여러분, 이제 강사 생활, 교수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춘 그런 목사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 내면 세계는 전혀, 좀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 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실은 성공주의로 세속주의로 살아있고 그렇게 했지 제 열정으로 살았지.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막 5주에 한 번 성경 그거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세상 책 읽고 좋은 설교를 해서 막 그렇게 몸부림하고 유머를 찾고 막 그랬던 시절이죠.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뭐 수년 동안 유머로 막 설교를 시작해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세상적 방법입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30년 기다려줬으니까 너도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저를 만나서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포기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목사님 몇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받아들여야 수용해야. 그러나 이제 최근에 제가 한두 경 소개했지만 전화는 못 하고 문자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끊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글을 남깁니다. 당신이 이 글을 안 보는 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기도하라는 본인이. 이게 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30년 동안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요. 부름받기 전에는 기다릴 거 없어요, 하나님 뭐. 그러나 이게 여러분, 저희 고백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시고도 30년을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그냥 무늬만 그렇게 여러분 신학 공부도 했고 목사도 되고 여러분 담임 목사도 했고 했어요. 60년 동안이나 포항에 와서 정말 저는 포항이 아주 약속의 땅. 저한테 포항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야 신목사 네 포항 땅하고 TK 정서랑 맞지도 않는데 왜 거기 가서 고생하냐고. 여러분 그건 그들 얘기고 그러나 저는 포항에 온 것이 인생 최고 행복이에요. 최고 행복. 왜 그러냐? 여기서 제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포항 땅으로 아모스처럼 여기 내가 너 포항에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지금 쓰시고 있으니까 포항 땅은 저기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파도를 타고 올라가든 여러분 추락하든 아니면 이렇게 작게 파동을 일으키든 아니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연약한 풀과 같은 인생, 우리 연약한 인생과 그리고 반대로 전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처음에는 젊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건강도 자신이 있고 계획도 많고 꿈도 큽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저도 이게 60세 이전까지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에 중반 우리 만으로 하면 이제 제가 47살에 성령이 45살에 박사학위로 47살 성령님이 있으니까 만으로 하면 46이 40대 중반에 성령님이 이렇게 지내오게 됐는데 성령 받고도 10여 년은 막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꿈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60대가 넘고 보니까 이제 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서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만나고 저도 그랬잖아요. 해갑 지나고 이제 그렇죠? 바로 해갑 지나자마자 그해 재작년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60대 우리 또래들 얘기가 이제 최근도 보면 이제 저 부천에 있는 어느 권사님들 저 같은 또래인데 한 번 병원에 안 가봤는데 이게 웬일이냐 내가 입원을 다 하다니 하면서 막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막 이제 자기 신세에 막 이렇게 한탄하듯이 권사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이 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어쩌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또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나 형제든지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든지 간에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게 우리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젊어도 여러분 그렇고, 하여튼 많이 배워도 그렇고, 내가 큰 교회 목회 그렇고, 여러분 이제 이거 환경 내가 지금 집이 얼마짜리 이제 소유해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든 여러분 그런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인데,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광야의 풀은 밤새 내린 이슬을 할 얘기예요. 우리는 이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적절히 오니까. 그리고 정한 물을 끌어다가 쓰면 되니까. 그렇죠? 끌어올 물도 없다. 이건 우리 기근이 오는 것이고, 큰 가뭄이 오는 것이고,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광야는 사막이니까 밤에 이제 내린 이슬을 먹고 아주 새벽에 아주 여러분 눈부시게 푸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꽃도 피우기도 하고, 그런데 정오에 햇빛이 뜨거우면 어떻게 하면 이제 막 햇빛이 강하게 내리칠 때는 누렇게 마르고, 그리고 바람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바로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60대 이상이 되면 이건 할 수 없어요. 다 인정해야 돼요. 조금 더 건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도찐 개찐이 되는 거 아니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기억력이 약해졌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인명 이런 거, 특히 사람 이름 희한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이름 하면 이번 쥐약처럼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리고 또 병원에 아까 평소에 한번 병원 입원했던 사람이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원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당신이 그동안 60여 년 동안에 아니면 하여튼 당신 나이대로 그동안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라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복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5절 72절은 여러분 달달이 외우세요. 시편 119편 65절 72절에는 67절과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두 가지만. 하나는 주의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순종하게.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이제 7장에서 24절 25절 마태 7장 24절 25절 산상수 마지막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이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일찍 고난을 좀 당하고 조금 내가 사는 것이 불편하고 약을 먹는 것이 거기 있는 게 없는 것보다 결국은 뭐냐,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여기 이제 그러면 시편 90편을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고 성경에 남기겠는가? 모세는 인간의 약함을 말하기에 그러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얘기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잘 주목하세요. 인간의 풀과 같은 인생,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는 인생이 그렇게 약하다. 너희 연약하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인생이 수명이 얼마 됐냐면, 여기 한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7, 80에 말하잖아요. 10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게 아마 이제 우리 한 20여 년 전, 30년 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남성들이 제가 20, 30년 전에 기억하는 건 남자가 한 78세, 여자가 한 80대, 85세 정도. 한 7년 정도 차이야.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도 한 80대 올라가고, 여자는 거의 90이 지금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7, 80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그 조상들보다는 상당히 줄은 것이고, 그러나 이후에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제 우리 근대 시대보다는 잘 장수했던 거. 그래서 위에 조상들은 우리 알잖아요. 노홍수 이전에, 그렇죠. 900세 막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브라함 때 180대로 이제 떨어지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제 야곱 때는 이제 180세 전후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으로 와서는 110세. 모세는 120세. 왜 그러냐면, 모세는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80세에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평균 수명 지난 사람이죠. 자기는 평균 수명 다 산 사람인데, 보너스 인생 40년 산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풀은 시들지만, 그 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늙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여러분, 1000년이 하루에 불과할. 그건 이제 뭐냐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년이, 하나님께는 만년,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10만 년이 하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몸과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 그러나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히 산다면 우리도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영혼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계성이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내 몸의 강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막 낙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하나님 주고 있는데, 어떤 도전을 주냐면, 당신 한번 이 병을 이기고 정말 한번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은요, 질병도 투병도 싸우는 거, 질병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기고 싸워야 됩니다. 이기고 싸워야 됩니다. 지면서 싸우면 여러분 거의 실패예요, 실패.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싸울 수 있느냐? 그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저의 기도 메시지 받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 그게 이제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도 있지만 우리 질병과의 싸움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관계,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과제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를 풀어가는 전쟁입니다, 전쟁. 잘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 완력을 가하고 막 상대방을 위협해서 그거 이기는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 뭐냐면 어떻게 싸움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전면에 다 싸우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관계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런데 나는 마음이 상대방처럼 과격하지 않아, 무례하지 않아. 그럼 어떡하냐?
나는 이런 부드러워. 여유가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님께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나를 보고 상대방이 배웁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반응을 안 보이지? 나는 욕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욕을 안 하지? 나는 성질 부르는데 왜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당했어요. 저는 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막 말하는데 왜 목사님 말하지 않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까지 떠들까요? 그게 알아요. 담임 목사까지 떠들면 여러분 장로님들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승리의 방법이에요. 승리 방법.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제 다 환자복을 입힙니다. 그 재벌이라고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아닙니다. 병원 입원자들은 대통령의 그 할아버지라도 누구도 다 반드시 환자복을 여러분 입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직업 여러분 뭐 신분 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 이제 환자복을 입는 겁니다. 질병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알게 돼요. 병원에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계기가 여러분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지쳐있는 여러분의 하나님,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하나님, 병든 여러분, 병들어 고생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냐? 바로 풀과 같은 인생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어가고 다시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부활의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예수님 말고 두 번째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일시에 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갑자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일부러 죽이지 않으셔요.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새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흠이 있는 몸이죠. 그렇죠? 이 흠과 티가 있잖아요. 얼굴에. 저도 몇 번 이게 얼굴 이렇게 레이저로 이거 최근에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깨끗하지. 옛날 같으면 수염 기르고 여러분 이 막 쥐젖이 이런 거 있으면 제 모습이 옛날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세월이 발달해서 제 얼굴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전에 이제 저 개인적인 그 체험이지만 전에 담임할 때 이제 제가 10년쯤 목회할 때인가 하여튼 그 은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철구 목사님. 그래서 장례식을 제가 이제 집례를 하고 하는데 이제 입관식에 갔는데 이 입관이 더디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잠시 이제 거기 이제 조문실이죠. 그래서 거기서 겨울이야. 그래서 이제 등을 딱 기대고 잠깐 쉬는데 막 순간 막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청년의 모습, 청년인지 뭐 젊은 하여튼 요즘 막 20, 30대 정도로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부활의 몸일 수 있겠다. 장차 그걸 환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제가 그분 얼굴을 10년간 모시고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안경을 쓰든 벗든 상관없이 안경이었고 그다음에 얼굴은 청년의 모습이고 내가 이분은 지금 나타난 환상에 나타난 사람은 이철구 목사입니다. 그거 알죠. 근데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뭘 알게 해야 했나? 얼굴에 흠과 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인격이나 여러분 몸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흠과 티가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얼굴이 환한 마치
이 프로필 사진 찍는 사람들, 요즘 말하죠. 이 스튜디오에서 막 조명 아래서 막 이 그 스튜디오 그 프로필 사진을 찍는 사람처럼 근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보여준 거, 증거하라. 그래서 그 장례식 때 사실은 그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 근데 남자 한 사람으로 부족했는지 나중에 또 돌아가신 권사님, 그 지금 이제 이용만 장로님 어머니인데, 그래서 그 정 권사님 명예 권사였어요. 정 권사님 장례식 때도 또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지로 가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게 또 이제 저기 냉동고에서 이게 바로 안 나와, 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면서 또 막 잠깐 이렇게 묵상하는데 아주 그 신부의 모습으로 거의 뭐 평생 6.25 때 이제 그 장모님 아버지 권사님 남편 돌아가시고 그냥 아들 하나 키우고 평생 사신 분인데 세상에 새 신부로 변장해가지고 똑같이 해요. 근심이 없다, 흠과 티가 없다, 아주 젊다,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지금의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저도 2년 전에 뇌동맥 수술을 경험했지만, 물론 뭐 증상도 없었고, 지금 증상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저도 약을 뭐 몇 개씩 먹고, 이제, 그 관리하려고, 이제. 뭐, 그렇게 사는 거죠. 하는 거 허락하실 때까지. 그렇게 연약함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근심이 없는 건 뭐냐?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것은, 부활의 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만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풀과 같지만 나는 영원하다. 너는 약하지만 나는 전능하다. 너는 시들지만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90편은 이 노래를 알려주는 겁니다. 치유는 자신의 강함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느냐?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이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저도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절대 교만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큰일 나죠. 그런 교만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잘못을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풀과 같습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이 저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까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막 파도를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막 지금 추락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범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에게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71차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오늘 시편 90편을 우리가 읽고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 인간이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온전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주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내면서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역대하 16장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일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방송을 하면서 함께 지역을 넘어서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를 소망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기도는 짧습니다. 치유 기도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지금 부담이 가는 부분에, 현장에도
지금 이제 9가정도 11가정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로 환부의 손을 터치하시고, 여러분 환부의 성령께서 손을 터치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환부의 손을 대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여기 아시지만 내가 이곳에 부담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래서 손을 터치하시고 머리부터 이런 귀, 눈 상관없이 터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각기 지금 손을 터치하는 모든 부분의 머리 끝부터 발바닥 우리 전신에 걸쳐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마음에 손을 잡고 있는 분들, 마음에 지금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머리부터 각기 필요에 따라서 파킨슨의 근원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불면증 근원 사라지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머리 종양이 우리 흥해에 있는 우리 강지사님 이제 나머지 종양도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에 각기 부담이 있는 분들 아시죠? 눈에 건조증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 약품이 아직 눈에서 남아서 부담이 있는 분들 두루 특히 오늘 예고하시는 분들이 눈에 부담이 있는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데 눈에 부담이 있는 분들 오늘 특별히 이제 주께서 고치시기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접니다. 저의 눈의 연약함을 만져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지금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눈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시력의 문제이든 동공의 문제이든 그리고 건조증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모든 지금 약품의 문제이든 모든 눈에 관계된 부분들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오장육부 어깨부터 아버님부터 우리 허리에리까지 각종 뼈, 신경, 근육, 조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만성 위염부터 해서 척수염에리까지 같은 염증의 종류들 이제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우리 하민이 엄마가 하민이 머리에 손을 여러분 같이 기도했어요. 지금 유치원생 하민이가 지금 39도 막 열이 지금 주말부터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회복이 되도록 같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하민이의 고열 현상은 사라질지어다. 지금 우리가 연합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화요 집회에 이 시간에 엄마가 우리 신사님이 하민이 머리 손으로 기도할 때 또 다음 주에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증거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베푸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민이의 지금 고열 현상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여러분 중부에 지금 우리 하민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90세가 돼 가시는데 이제 내일 이제 80대 초반이신데 내일 서울에서 이제 담관암이라고 이제 우리 그 내장 기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고령이신데 내일 수술하고 그다음에 물론 항암은 뒤에 분야인데 항암하지 않고 고령이라 그래서 항암하지 않고 수술로서 회복이 이루어지다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같이 기도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하민이 할아버지 내일 서울에 이미 오늘 자녀들이 모시고 일산에 우리 암센터에 가서 내일 수술을 받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할아버지 우리 귀한 주님 하민이 할아버지의 수술은 완전케 될지어다. 그리고 항암 등 하지 않고도 이제 수술로서만 이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계시고 주님이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하사 역사하시고 우리 하민이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하민은 지금 오늘 밤에 완전히 고쳐주시고 하민이 할아버지 내일 수술과 그리고 큰 고통 없이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이다. 주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정말 우리 전신, 전 마음, 우리 전 영혼, 그리고 가정 경제, 환경 등까지 아까 말한 대인관계까지 하나님 동치하사 만져주시고 증거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다음 주 172차에서도 증거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종이 지금 인도네시아 받은 선물 옷을 입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선교지로 향한 부르심 속에서 이번에 또 프랑스와 또 아버지 또 탄자니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올가을에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아버지 참으로 이 증거가 우리 포항에서 여기 센터를 두고서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나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잠시 후에 이어지는 우리 전화를 통해서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이어지는 기도는 능력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을 열어서 SNS 통해서 이 방송을 보거나 함께할 때에
상담을 자원하게, 우리 서울의 유원사님처럼 그 자원하에서 유원사님 매일 누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려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170일차 화요 말씀 집회에 함께하며 불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하지 못함이 없으므로 내 인생 염려 없이 우리가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시차를 달리해서 이 영상에 접촉하여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